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나요?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격려의 말을 했나요? 아니면 혹시 자책과 비난의 말만 쏟아내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을 배려합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우리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방향으로 마음을 다해 찾아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니 이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주전자로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울 수 있을까요? 스스로 빛나지 않는 등불이 어둠 속에서 다른 이의 길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끝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 와중에 정작 우리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여깁니다.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의지처이다.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존재는 오직 나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나를 왜 함부로 대하나요? 왜 가혹한 말로 상처를 주나요? 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난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싫어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잠깐,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즉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넌 충분히 훌륭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사랑과 자비를 보내는 것, 그리고 나서야 가족에게, 친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확장해 나갑니다. 왜 자기 자신이 첫 번째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감싸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항상 듣는 안전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안전 수칙이 아닙니다. 삶의 진리를 담고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없다면 어떻게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아픈 사람을 간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슬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감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했어야 했는데, 였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의 불안에 떨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쫓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당신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매번 작은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흠집이 바로 이 항아리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완벽한 항아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 작은 흠집이 있는 항아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자신을 감싼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를 무시합니다. 피곤하지만 쉬지 않고, 배고프지만 먹지 않고, 아프지만 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아닌 균형 잡힌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감싸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안 돼.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말들이 칼처럼 우리 내면을 베어냅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지, 왜 자신감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도 적용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화분에 같은 식물을 심고 하나에는 매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다른 하나에는 비난과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칭찬을 들은 식물은 무성하게 자랐고 비난을 들은 식물은 시들었습니다. 식물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우리 존재의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독한 물을 주면 뿌리가 썩고 맑은 물을 주면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훌륭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바쁘게 살아가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먼저 감싸면 정말로 복이 따라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된다는 것. 자신을 감싸는 것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모자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미 내면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자유이고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합니다. 자신이 가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가치 있는 기회를 만나고,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풍요를 경험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영성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영성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이고 자기 실현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지혜, 자비, 평화, 사랑, 그것들이 모두 당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성품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랑을 퍼뜨립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주변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자비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물결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물결의 시작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사랑의 물결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에게 좋은 말을 건네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는 친절했어. 오늘 나는 약속을 지켰어. 오늘 나는 웃었어. 잠들기 전에 이것을 기록하세요. 이것은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 시간을 받을 가치가 있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근원이다.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완벽한 삶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여정을 가고 있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실수했어. 하지만 나는 그것에서 배울 거야. 나는 성장하고 있어.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7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나 상황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향기로운 양초, 예쁜 노트, 이런 작은 선물들은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어. 너는 특별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이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꾸준히 하면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비행기의 안전, 지침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무아를 가르치지 않나요? 자아가 없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고정되고 영구적인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현재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 이 몸, 이 마음, 이 경험,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자기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무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자신을 돌보되 얽매이지 말라. 자신을 존중하되 교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균형 잡힌 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감싸는 것과 이기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고통을 만듭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만 자신을 감싸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을 채움으로써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무감각해집니다. 하지만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진정한 균형을 이룹니다. 자신을 감싸는 것은 바로 이 균형입니다. 자비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혜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갖는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자신을 돌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투자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생산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친 상태로 일하는 10시간보다 충전된 상태로 일하는 5시간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오해,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당신도 포함해서 당신의 행복과 건강은 다른 사람의 것만큼이나 가치 있습니다.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 나는 자격이 없다.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않았든,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번째 오해, 자신을 사랑하면 나태해진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파괴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다섯 번째 오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를 돌볼 것이다.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감쌀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언제 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만약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제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세계를 만든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감싸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복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첫 번째 씨앗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요. 신뢰가 최고의 친구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진정한 복은 내면에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현재에 만족하는 제시도와 계속 편진 마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깊은 평화. 이것들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신과 함께합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인생이 천국이 되고 이 관계가 나쁘면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완벽한 자신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돌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다른 시기에 깨닫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카르마를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길을 간다. 당신의 길은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경험들은 모두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기보다 과정을 신뢰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도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한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 날 나무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새 당신 안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의 한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후회되는 행동들, 그것들을 놓아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자신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만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더 많이 알고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버텨온 것에, 포기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그의 삶은 풍요롭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힘든데도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이런 감사의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던 마음이 충만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책하던 마음이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당신 몸의 수조 개의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결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여정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의 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세요. 그것을 꽃 피우세요. 그것을 세상과 나누세요. 하지만 먼저 자신을 감싸세요. 누구보다 먼저 자신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복은 반드시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공양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